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신약 206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집집마다 촛불을 켜서 사용했는데 드디어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 공사를 마치고 일주일 뒤에 검침원이 각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집만 전기 계량기를 보니까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보니까 전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계세요?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보니까 거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전기를 잘 쓰고 계십니까? 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검침원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방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냥을 찾아서 성냥으로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끕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성냥 찾기도 어려웠는데 전등을 켜고 성냥을 찾아서 촛불을 켜니까 이제는 전등이 있어서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검침원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전기를 공급했는데 기껏 촛불 하나 켜는데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침계 지수가 0에 가까운 거지요. 방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전등을 켰으면 스위치를 켜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남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믿기는 믿는데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단지를 앞에 두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 두 손으로 어떻게 해요? 정성껏 빕니다. 뭘 빌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앞에 두고 그렇게 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전에 우상단지 앞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전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우상하게 기도하던 것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방식 그대로 예배하니까, 믿음 생활 그대로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전기 공사를 해놓고 잠시 켰다가 잠시 예배 드렸다가 세상 속에서는 그 전기를 어떻게 해요? 꺼버려요. 예수님 믿는 생활을 꺼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였다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자판기쯤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전에 우상 숭배하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초대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 되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회당에서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성전에서 예배하지, 성전을 자랑하고 있지. 성전이 뭔지 알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인데 그 성전을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나아가 율법을 가진 너희가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이고 말았다. 이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밖에 예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흩어진 성도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곳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헬라인들, 유대인들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놀랍니다.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10장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정,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유대의 문화, 종교, 정치,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탈리아, 이런 많은 지역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문화, 여러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기죠. 어떤 걱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빨리 살펴야 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전에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방식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 전에 우상은 어떤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하등의 가장 낮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낮춰서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게 하려고, 점검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스위치를 켰다가 실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속에서는 그 스위치를 끄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섬기지는 않을까, 다시 예전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예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주인을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왔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분은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인이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우상이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우상 단지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황제를 향해서 세상에서 세상 것들로 내가 주인 삼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면, 죽음을 당한다면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 섬기던 대로, 우상을 섬기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분의 결정대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가 내 중심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결정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을 살피고 그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복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입술에서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전에는 내 양심에 약한 불을 켰어요. 촛불을 켰단 말이에요. 이 불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을 밝히는 것이 좁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을 싹 비치고 나면 내 마음의 방이 환하게 드러나요. 밝아져요. 그러니 뭐가 보여요? 온통 내 안에 있는 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찢기 같은 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 자꾸 이 고백이 나와요. 저의 죄가 잘 보입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죄가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요.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돋보기 같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이렇게 권했어요. 성도님,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전에 양심의 약한 불로 나 자신을 볼 때는요, 보이지 않던 그 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더욱 나의 삶을 비추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나요?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내 바로 앞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연약함이 안 보인다면요,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 하던 방식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을 켜셔야 돼요. 그 등불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죄가 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죄악들이 다 보인다 그래서 성령이요, 너 이런 죄 지었냐 저런 죄 지었냐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하시고 이러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뭘 보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 죄를 들추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내가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도둑질했고 훔쳤고 싸웠고 내가 모든 것 정말 간음했던 그 일 때문에 계속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가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바나바는요, 이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예수님을 신실하게 이제 믿기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24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제 믿기 시작한 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살폈어요. 그래서 발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는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이 성도들을요,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가르치는 일에 능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합니다.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요 크리스티아노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 사실 이 말은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말로 지은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아메리카노 아시죠? 왜 아메리카노죠? 원래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진액을 내려서 그것을 탁 마시는 게 진짜인데,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것에 물을 타서 먹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원래 처음에는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던 거예요. 크리스티아노라고 했던 것은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들은요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모범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예수 닮은 예수쟁이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성도님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분이 궁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 기독교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였어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그런 교회였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주님께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자신의 삶, 비전과 꿈을 그것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굽니까? 그렇게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불충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그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마음이 시원했다,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방식 잠시 보류합시다. 멈춥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배우고 나누고 가르치는 그 아름다운 삶, 제자의 삶, 크리스티아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